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족보의 일부분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실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명절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모두 역사의 고리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짜증을 많이 내십니까? 예. 누구에게 가장 짜증을 많이 내십니까? 사실 짜증이 나면 이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장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회사에서나 밖에서 짜증을 내기보다는 가정에서 짜증을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밖에서 더 많이 내십니까? 집에서 더 많이 내십니까? 집에서 짜증을 더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짜증 나는 것과 그 짜증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건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짜증을 어디서 많이 표현하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상에서 짜증을 가장 많이 낸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자라면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엄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며 엄마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리젠트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이런 행동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면 일상적인 공격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짜증이 나면 가족들에게 더 많이 짜증을 내겠습니까?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짜증을 내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족에게 있는 강력한 이 유대관계, 내가 짜증을 내도 이 유대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젊은 아이들이 짜증을 내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막 짜증을 내도 서로 싫은 소리를 해도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짜증을 내도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쉽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짜증나게 한다고, 물론 짜증날 일은 많이 있죠. 그런데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짜증을 막 소리 지르고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회사의 사회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짜증이 난다고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질러대며 손가락질러대며 짜증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는 아무리 짜증을 내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혼이나 친척과 같이 혈연관계로 형성되어서 사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바로 가족입니다. 이처럼 가족이 모여서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가족이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문이 모여 종족을 이루고, 또 그 종족들이 모여서 지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를 기록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34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가보니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갔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도 동일한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낳고라는 말로 이어져 누구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위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낳고 낳으며 또한 연결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윗대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까지, 그리고 아래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줄로 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일직선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직선 위에서 지금 어느 한 시간, 한 자리, 한 시대를 담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순간을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 그리고 아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의 고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프 목사님이 독일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 조카에게 편지로 주례사를 써보낸 대목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이상의 것입니다. 결혼은 더 높은 존엄과 힘을 가집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은 단지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두 자아만 봅니다. 그러나 결혼 속에서 여러분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사의 고리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족과는 나 혼자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독립된 가정으로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고리가 되지 않으면 역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고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언제나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언제까지나 나만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가 모든 삶의 중심인 가정도 있습니다. 오직 자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가진 삶의 전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고리로서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개인의, 한 가정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이렇게 대를 이어 그들의 하나님이 계속하여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한 가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고리를 맡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대를 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잘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윗꼬리를 잘 걸어야 한다. 윗세대와 윗꼬리를 잘 걸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랫꼬리도 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꼬리는 누구입니까? 윗꼬리는 부모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님과 이 윗꼬리를 잘 걸어야 합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고리를 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가 잘 연결되지 못하면 역사의 고리는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 공경으로 윗꼬리를 잘 걸지 않으면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말로 저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 부모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은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말씀을 근거로 윗꼬리를 잘 걸어야 합니다. 시가이든지 처가이든지 부모님과의 고리를 잘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절대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분이 나의 부모님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혹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본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역사의 고리를 연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윗대와의 고리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윗대와의 고리를 걸었으면 이제는 아랫 세대, 자녀 세대와도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랫 고리도 잘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랫 고리를 잘 걸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평생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일정 기간 부모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다 성장했는데도 끼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좌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결혼을 하면 새로운 고리로서 부모와의 고리를 열고 걸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낳을 자녀와의 고리도 새롭게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가 군대를 가도 부모님이 군대로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큰 자녀는 그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부모가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엄마가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아이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거 먹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부모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 결혼하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잘 정립할 뿐 아니라 아랫꼬리를 잘 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딸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까 조심스러운 게 참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너 이거 왜 했니?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좋겠니? 너 이렇게 하면 어떠니? 하고 제가 제안하기도 하고,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제가 강제로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회랑 같이 왔는데 뭐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평소에 하던 대로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렇게 할 거니? 저렇게 할 거니?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가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 문제는 당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고 부부가 함께 고민하며 실수하더라도 그들이 그 과정을 겪어내야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다음 세대의 고리를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부모라고 무언가를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결정을 지켜보고 그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잘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연결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연결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연결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까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결해야 할 이 고리들을 이어주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윗꼬리를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아랫꼬리를 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어지는 고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의 자식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정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로잡혀가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왜 이렇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정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 말씀이 너희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고리를 이어가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리들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아랫꼬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먼저 윗꼬리를 잘 걸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출가시킨 어른들은 어떻게 역사의 고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들도 자녀를 다 출가하고 이제는 두 분만 살거나 혼자 사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도 먼저 부모님과의 고리를 먼저 잘 거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 살아계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역사의 고리를 걸어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랫꼬리와 연결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랫꼬리를 연결할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돈만이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아랫꼬리를 계속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랫꼬리를 잘 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위로하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 주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모 세대가 자녀들과 아랫꼬리를 잘 거는 참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좋은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아랫고리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은 앞으로 생길 자녀를 위해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혼자 사는 분들은 더 큰 영적 가족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역사의 고리를 잘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완성하시기 위해 계속하여 일하시는 삶의 자리에 오늘 내가 있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윗세대와 윗꼬리를 걸게 하시고 아랫꼬리를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윗꼬리를 잘 걸 수 있게 하시고 아랫꼬리도 잘 걸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손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 속에 넉넉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